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을 앞두고 6.25 전쟁이 발발했던 지가 올 25일이 이제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온누리교회에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거기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이렇게 시설들이 인터넷 시설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이 화면이 대형 화면이니까 여기에 인공기가 바로 뜨면서 북한 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북한인가? 이렇게. 자, 우리는 지금 전쟁이 멈춘 지 75년이 되었지만 지금 전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안전하다, 안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교회에 공격을 안 했어요. 국가 이런 기관들 이런 쪽으로 해킹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킹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해킹해서 바로 그냥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그냥 그 화면이 얼마나 큽니까? 막 대형 화면에 인공기가 뜨고 북한 기가 뜨고 그리고 막 국가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안일하다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주일날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다 퇴근하고 내일은 쉬어야지 하는 주일날 새벽 4시 20분에 암호명 폭풍 224로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암암리의 그 전서부터 이미 전쟁을 준비해왔고 중국과 소련과 연합군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가 없었죠. 그렇게 쳐들어온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소련의 탱크와 무기를 앞세워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상황은 좌익 우익으로 갈라져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보다 엄청 심했죠. 공산주의가 되면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꿈의 나라가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막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좌익 우익으로 갈라져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때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남한 노동당인 남노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남노당을 이끌고 있었으며 그는 그의 회원들이 남노당 그 회원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 박헌영은 60만 명이 이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그것을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점령하고 완전히 이제 거의 점령될 것 같으니까 김일성은 박헌영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체포된 박헌영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자백하라고 이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감방에다가 며칠 굶긴 쇠버트를 집어넣었습니다. 쇠버트 알죠? 쇠버트 그 군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큰 거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 개를 며칠 굶겨가지고 그 감방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 개가, 쇠버트가 막 박헌영을 물어뜯었습니다. 막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막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던 박헌영이 제발 저를 총살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돼서 찢긴 그 애원 소리를 듣고 김일성은 그를 총살해 버렸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 한 민족에게 북한이나 남한이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3년의 전쟁을 통해서 4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또 러시아, 북한 사람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돼가는데 우린 이 450만 명 정도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와 같이 끔찍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 삼고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영적 교훈을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것을 한번 통해서 우리 영혼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안일함에 빠져 잠들지 말아라. 다 같이 안일함에 빠져 잠들지 말아라. 아멘. 우리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독립이 되고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이 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인에게 우리나라 모든 걸 다 수탈당했습니다. 고무신 짝 하나 없이 다 빼앗겼습니다. 쇠조각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됐다고 5년이 지났다고 나라가 금방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방비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북한은 저 소련에게서 탱크를 빌려다가 그것을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이것을 비춰볼 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이미 밑에서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팍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우리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라는 게 뭐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한번 보면,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쟁에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설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전쟁을 하겠어? 우리가 없으면 지네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사한 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아니람에서 깨어나라. 아멘. 아니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은밀하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이 빠져들지 말아라. 아멘. 다 같이 세상의 세상에 권이 우리 빠져들지 말아라. 빠져들지 말아라. 아멘. 세상에 빠져서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성경 읽는 거는 언제 잊어버렸는지 몰라. 그거는 세상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거야. 세상에 빠져서 잠들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도 깨어 있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깨어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2쪽 5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5장 6절 5장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서 예비해야 된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도 갑자기 뭐가 퍽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보험 딱 들어놓는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보험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주님 내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저 송탄의 공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외곽 방어를 했습니다. 외곽 기지 방어를 이제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있잖아. 너 6초서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20살 그때인데 지금 20살. 하여간 까마득한 옛날이야. 아직도 걔네들은 날 보고 6초소. 야, 너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6초소 있잖아. 응, 알지? 걔가 천안에 있대.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근무를 들어가면,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이제 야간 근무를 들어가니까 저녁에 근무를 들어가면 한 5시에 이제 근무지에 딱 이제 초소 앞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4시간 하고 쉬었다가, 다시 4시간 하고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무를 딱 들어갈 때 초소마다 초소 수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초소마다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초소로 딱 들어가면 그 초소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외워야 돼요.
육초소 그럼 육초소 특징을 외워야 돼요. 육초소 좌측에는 전봇대가 하나 있고 우측에는 바위가 하나 있고 전방에는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딱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나왔는데 저기 전봇대가 서 있는데 저기 사람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안 그러면 저기 귀신인가 막 또 이 초소 같은 데 가면 귀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 주연은 아니고 잠 못 자게 하느라고 졸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아주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이러면 귀신인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소 수칙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수칙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신앙의 수칙을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익히고 있어야 된다. 익히고 있어서 내가 기도를 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또 내가 방심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이런 수칙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종류에 보면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막 마귀가 공격한다니까 막 무섭게 막 공격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격은 유혹과 미혹으로 합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꿀로 미혹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미혹하고 아주 향기로운 곳으로 미혹하고, 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항상 수칙을 외우고 있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미인계가 있습니다. 미인계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육체의 안일과 쾌락에 빠져서 마귀가 버려놓은 이 세상 유혹이 좋다고 그냥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나에게 축복을 주었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막 행복을 주고 막 쾌락을 주고 막 더 좋은 것을 주고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마귀의 것이 딱 되는 날, 마귀는 나에게 세퍼트를 풀어놓아서 세퍼트로 나를 물어뜯게 만들 겁니다. 내 인생 박살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라. 아멘.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병이라는 것이 팍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팍 치고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의 요즘에 아이언돔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아이언돔 이런 것들은 뚫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언돔, 하나님의 두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고 우리의 식구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라. 두 번째, 몰아내자. 다 같이 몰아내자. 자,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이제 38전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38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쟁을 하면서 이남에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북한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스며들고 큰 산들로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내려와서 곡식들을 뺏어가고 그렇게 수탈을 해가면서 또 곳곳에서 혼란을 많이 일으킨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도
뭐 세포트를 풀어놨다 이런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그 무장 공비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는 그것을 전부 소탕을 했습니다. 소탕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적 혼란이 엄청 심해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귀를 처형시켰습니다. 마귀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당들이 아직 사람들에게 남아서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무장 귀신. 무장 공비가 아니라 무장 귀신. 이 무장 귀신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팍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이것을 막을 수 있지. 내 힘으로는, 내 육체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들어와서 내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 그것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았겠어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원수 예수의 원수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 같이 사람의 원수 예수의 원수 그 사람의 원수 예수의 원수를 쫓아내야 된다. 그 무장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 속에 예수의 평화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평화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연단하자. 다 같이 믿음을 연단하자. 대한민국은 전쟁 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것은 도와주는 우방국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말고 대륙으로 붙어있는 대한민국 외에 대륙으로 붙어있는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나라들의 상황이 어떤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국, 베이징은 삐까뻔쩍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힘들어요. 베트남 근래에 와서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 위에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참 못 살지요. 가서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만 빼놓고 섬나라인 일본 빼고 일본은 원래부터 유럽의 물물을 받아들여서 먼저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이고 우리나라 빼고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참 못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상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 여러분 가서 보신 분 알겠지만 가보면 정말 도시 빼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보면 참 그렇습니다. 개도 같이 밥 먹고 소도 같이 밥 먹고 닭도 같이 밥 먹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집을 우리처럼 이렇게 안 짓고 바닥을 이만큼 띄워서 위에다가 이렇게 짓잖아요. 습하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짓습니다. 개들 돌아다니고 닭 돌아다니고 같이 먹으면 막
아니, 체할까봐 못 먹겠어요. 같이 먹자고 쭉 바나나 잎에다가 쭉 버려놓으면 못 먹겠어요. 참,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참, 배탈 날까봐, 또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먹질 못하겠어요. 저는 라오스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여기는 여기식으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밥을 사왔어요. 이렇게 보면, 찰밥 같은 걸 이렇게 사와요. 이렇게. 그건 밥을 팔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오면 그걸 갖다가 손으로 꼭꼭 집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간장 같은 거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 식사 다예요. 그냥 이렇게 꼭꼭 집어서 이렇게. 손으로 찝으니까 손에 또 땀도 나니까 짭짤하게 간이 맞아요. 간장에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어요. 한 번은 올 때가 다 돼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보면 진짜 못 삽니다. 진짜 저런 나라가 아직도 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공산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뭘 느꼈느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쪄들어 있다 그 생각을 느꼈어요. 쪄들어 있다. 뭐에 쪄들어 있느냐? 공산 사상에 바짝 쪄들어 있는 거야. 또 하나 불교 사상. 불교 사상에 팍 쪄들어 있어. 불교 사상은요, 창조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불교 사상은 자꾸 산으로 도망하는 사상이에요. 자꾸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상.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 위에서 독재 정권이 누르니까 독재 정권 아닌데 있나 봐요, 한번. 독재 정권 있죠. 러시아 독재 정권이죠. 중국 독재 정권이죠. 북한 독재 정권이죠. 그쪽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가 이 공산 사상이 원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상이에요. 사상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으면 이건 그냥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는 건데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어온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들어와서 창조의 생각으로 바꾼 대한민국은 창조적인 생각을 일구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막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막 했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라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초가집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루고 저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은 도시나 시골이나 문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시가 훨씬 더 잘 살지요. 도시가 훨씬 더 빌딩도 높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 건 뭘 보냐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탁기 놓고 전자레인지 놓고 뭐 이런 거 가전제품 다 놓고 쓰듯이 시골에 가봤더니 시골에도 똑같이 놓고서 똑같이 생활하더라는 거야. 똑같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저쪽으로는 안 그렇죠. 도시는 잘 사는데 시골 가면 화장실 문이 대부분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중 화장실 딱 가면 남자들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담배 피워가면서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이제 이렇게 화장실 볼일 보잖아요. 설마 그런 데가 있으려고 생각하는 눈치예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시골 농부들이 대농이라 그러잖아요. 더 잘 잡니다. 도시 사람들보다 더 잘 잡니다.
트랙터 하나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거 1억 넘습니다. 우리 1억 되는 승용차 타고 다녀요? 그 이양기 하나 1억 넘습니다. 그런 거. 근데 그거 트랙터, 이양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훨씬 부자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옷만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 참,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신기하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데 다른 다 못 사는데 우리만 잘 살아. 우리만 세계 선진 11위까지 올라갔어.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데 여긴 다 거진데 우리만 잘 살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성경에 창조적인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속에서 창조적인 발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이런 군사 무기들을 사들여 올 수가 있었고 국방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믿음의 보호력을 키워야 되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뭐냐? 나를 영적으로 강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사람 숫자가 뭐 얼마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옛날에 우리 그 6.25 때 중국인들 막 밀고 내려온 거 있잖아요. 막 인해 전술로 막 지금은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지금 뭐 그냥 미사일 뭐 폭탄 몇 개만 있으면 그냥 그 싹쓸이 해버리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성을 길러서 영적인 미사일을 가지고 영적인 핵무기를 가져서 나 자신의 나 자신의 그 심을 기르자는 겁니다. 나 자신의 심을 기르자. 다 같이 나 자신의 영적 심을 기르자.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심을 기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심을 기르느냐? 기도로 영성을 키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영역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야 된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믿음이 단단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련을 합니다. 믿음이 점점 믿음을 재련을 해서 내 마음속에 세상도 들어있고 부도 들어있고 쾌락도 들어있고 즐기려는 것도 들어있고 막 섞여 있어서 막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무불을 떼서 막 용광로에 넣고 쇠를 용광로에 넣고서 막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온도를 쫙 높이면 위에서부터 이제 쇠가 그 끓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끓는 점이 다르니까 위에는 이제 그 유리 같은 것이 유리가 이제 막 확 나오고 그 유리 찌꺼기를 걷어내면 밑에 이제 쇠가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쇠가 나오고 뭐 이렇게 신주가 나오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순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단이라는 것, 재련을 받습니다. 재련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골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내 속에 세상이라는 불순물이 나가고 또 쾌락이라는 불순물이 나가고 순수한 순금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재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련이 안 돼. 그걸 연단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연단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뺀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아니고 주님이 봤을 때 저 뺀질이는 재련이 안 돼. 재련이 죽을 때까지 재련이 안 돼. 불순물이 막 섞여 있어. 죽을 때까지. 이제 천국 가면 순금 믿음만 가잖아요. 순금 믿음만 남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이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순수한 믿음만 가니까 이제 천국 가서 보니까 믿음이 이 땅에서 믿음이 이만했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믿음이 요만하네. 왜? 그것만 가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 잠언 17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잠언 17장 3절. 구약 성경 잠언 17장 3절. 십칠장 3절. 도가니는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달리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불은 금을 단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재련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의 믿음을 연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끔 어려움이 자꾸 오고 이것저것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서 불순물을 자꾸 빼내는 거야. 불순물을 자꾸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고 걷어내고 금도 그렇게 하죠. 금을 18K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18K는 18번 재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 24K는 24번 재련을 한 거예요. 24번을 끓인 거예요. 불에 넣고서 끓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해서 24번을 재련해서 99.9%가 나오게 한 거예요. 100%는 안 됩니다. 99.9%가 나오게. 금도 이렇게 24번이나 재련시키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24번 정도는 시키겠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러면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아하 이제는 이제 늙어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을 빨리 단련돼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환난은 인내는 마음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인내나 연단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12장 11절.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연단을 잘 받으라. 아멘. 그리고 뺑질거려 빠져나가지 말고 잘 그냥 받아라. 아멘. 연단 받는 사람도 힘들어. 그러나 연단하시는 하나님 더 힘들어. 그 뺀질이 연단시키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7절. 너희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믿음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은 마음을 연단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천국에 갔을 때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연단한 마음, 신실한 마음, 오직 순진한 예수를 향한 그 순진한 마음,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한 믿음은 천국에서 현찰과 같아서 천국에서의 재산입니다. 그게 뭐가? 연단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천국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이만합니다. 믿음이 엄청 큰 것 같죠. 그러나 재련을 시켜보면 믿음이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련을 하고 믿음을 키워가서 그것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서는 그것밖에 사고 팔 것이 그것밖에 없어. 그것을 구할 수도 없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일평생 그 마음을 재련시켰어. 그걸 어디서 구해요? 누가 돈 주고 그걸 팔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돈 주고 팔겠냐고. 그 일평생을 재련시켜서 만든 믿음의 마음 그거 하나 그걸 금을 주고 누가 파느냐고. 안 팝니다. 왜? 그게 천국에서는 확실한 현찰이기 때문에 확실한 현찰이고 확실한 능력이에요. 그게 천국에서는 힘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너무 귀해서 그것을 살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연단해야 된다. 믿음을 연단해서 그러면 그 믿음이 쫙 되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쫙 예민하겠죠. 영감.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육적인 감각도 예민한데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예민해서 조그마한 죄가 탁 들어와도 딱 벌써 반응을 딱 하죠. 이쪽에서 조그마한 어떤 불순물이 딱 들어와도 딱 반응을 하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다 같이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안일함에 빠져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를 각성시켜라. 아멘. 살며시 다가오는 마귀, 이것들을 정체를 드러내어서 아멘. 안일한 육체야, 안일을 추구하는 육체야,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육체야, 세상으로 나대는 육체야,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라. 깨어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죄에 민감하라. 주님 은혜에 민감하라.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정신 차려서 예배 참석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